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마지막 또 오후에 마지막 한번 남아있는데 20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크게 은혜 받으시고 또 손에 충만함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더 많아 보이네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두 번이나 인속에서 부흥에 인도하도록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도 받지만 말 좀 듣다도 받습니다. 네,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 초청해서 말 좀 듣다가 성령 임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듣다가 성 충만히 받기를 바라고 또 정말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성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 충만한 능력자 성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술주정병이 있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서 술주정병도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 같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궁금했어요. 같은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하나는 계속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한 사람은 성공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술주정뱅이 된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이런 분이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 밤낮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술 주정 부린 거 그거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술 주정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뿐인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술 주정뱅이 된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나름대로 정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한 아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아들의 이야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 늘 약주 잡수고 오셔서 야단치시고 소란 피우시고 술 주정 부르신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네, 한 부모 밑에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 자랐지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의 이 성패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선순위 선택이 바르게 된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 선택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고요. 우선순위가 잘 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도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어느 것이 더 손쉬우냐 하는 생각에 따라서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남은 삶 속에서 우선순위 선택이 제대로 되어서 성공적인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우선순위의 선택을 돕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한순간에도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자 이 길을 가야 저기서 갈 것이냐 수도 없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살다가 영육간의 삶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육보다도 영이 더 중요합니다. 육은 눈에 보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은 육보다도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은 그릇이라면 지갑이라면 영은 그 내용물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될 때 산 사람인데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영혼이 돌아갔다, 영혼이 떠나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사람도요, 이 육체란 그릇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육체도 나름대로 소중한 거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는 시체가 된다. 예. 우리가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화장실에서 찾았어요. 보니까 속에 있는 돈은 다 쏙 빼가고 지갑만 남겨둔 거예요. 보석함이 중요한 거예요.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보다도 그 내용물인 영혼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요, 육체로부터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영으로부터는 영생을 거둡니다. 또요, 우리가요, 육체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보면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육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79세인데 자세가 꼿꼿하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요. 어쩌도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들면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먹는 약가지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병이 있고요. 그래서 저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그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가족에게는 비상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위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생기면 119 전화기보다도 이 전화로 전화해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위급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알 필요 없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 전화를.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은혜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다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가는 건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 조심하고, 건강 때문에 신경 쓰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니고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만 떠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불려야 떠나는 겁니다. 하늘도 달린 거예요, 생사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도 유병 건강이에요. 병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세가 나름대로 꼿꼿하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에요. 근데 저는 4시 15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한 컵 마시고 그 다음에 20-30분 동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비비고 키도 땡기고 머리도 두드리고 머리도 쓰다듬고 그리고 그냥 다리도 종아리도 주무르고 뭐 그냥 비비고 그냥 이 몸도 일으키고 그냥 이런저런 다양한 거는 제 나름대로 운동을 늘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숱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자세가 꼿꼿하고 지금도 막
뛰고 싶어요. 예. 근데 왜 일찍 나느냐? 제일 방해 안 받고 날마다 그 시간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벽기도 가기 전이에요. 새벽기도 가고 맞춰 나서부터는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못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미리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나름대로 건강 유지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래도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좀 부러질 텐데 부를 때까지는 나름대로 건강에 살다가 하나라 가려고 운동하는 거죠. 예. 육체 연습이 육이 있다 그랬죠.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훈련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육은 껍데기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육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안 보이니까 육체의 건강만, 육체의 아름다움만 신경을 쓰지요. 영적으로는 병들어도 그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몸에 병들면 당장 병원에 가죠.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수술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얼굴에 조금 뭔가 좀 그러면은 그냥 돈 들여서 또 다시 보톡스도 맞고 또 다시 수술하고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용 수술이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예.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육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육체보다도. 이걸 잊지 마시고 사셔서 영혼이 잘 되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경건히 훈련을 하고 해서 영육간에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주는 데 관심보다도 받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자꾸 받아야 돼. 자꾸 나한테 땡거리 땡겨야 돼. 그래서 내게 점점 많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더 복이 있다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꾸 받는 데 관심보다도 주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받는 데 관심을 더 가져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데 더 관심을 가지면 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주고 베푸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도 주시고 하나님 주고 싶고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도 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요, 뭐, 제사를 해봐야 집밖에 없죠.
그것도 은퇴할 때 교회에서 사준 집이에요. 그것도 은행에 담보가 잡혀서 지금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평생 하나의 빛 드리고 헌금한 것이 얼마인지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계산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가진 재산보다도 몇 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때까지 헌금 얼마나 드린지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난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그거 다 교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입력 딱 하면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한 헌금 액수가 얼마다는 것이 딱 나와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신경 놔주고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알아볼까요? 하면서 뭐 이것저것 나보고 전화번호 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도 헌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예, 우리가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섬긴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되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창고 먼저 저축하고 보내놓은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은 죽음 두렵지 않지요. 예,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보내놨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죠. 근데 땅에만 묻고 쌓아놓은 사람은 고생해서 그 불고 모았는데 제대로 모습 보고 죽으려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베풀면 나는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는 나는 섬길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중에서 왔노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왜 받으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받으려고만 하면 참 만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고 아쉽습니다. 내가 아파트가 좀 크고 좀 그래도 아파트 더 큰 아파트 사는 사람 있고 나는 한 채인데 두 사람은 두 채, 세 채도 있고 나는 그 아파트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은 빌딩 몇 대 갖고 있고 세상에서 나보다 난 끝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받고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늘 아쉽고 상대방 볼 때 내가 좀 내 모자라고 말이지. 나 원하는 주는 사람도 받을 수 없고 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서 줄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말을 줄 수 있고 밝은 미소를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복음을 줄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운 사람 따뜻이 손잡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언제나 있긴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요 말씀대로 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셔서 그래, 너는 내 말대로 주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구나. 고맙다. 내가 더 주도록 내게 더 주마. 예, 그렇게 채워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준 것은 예, 좀도 도둑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밀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오른편 양 왼편의 염소입니다. 예, 오른편 양이 뭡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물 주고 목마를 때 마진 물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도 돌아봤고 감을 가져도 돌아왔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 그렇게 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주고 베풀고 나누면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겠죠. 내가 줘도 내가 줘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 그런데 소자는 내가 줘도 나한테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일러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는 가난해서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주며 베풀며 나눔에 산 사람은 하나님은 25장에서 오른편 양들은 영생으로 예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작은 소자가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며 베풀며 나누는데 관심 없던 사람 왼편의 영소는 영벌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정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먹을 것이 없을 때부터 선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주며 베풀며 나누려고 애를 썼어요. 교회는 밤낮 재정이 그냥 파도파도 어려워가지고 밤낮 그냥 난리를 치면서도 매월 선교비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매월 뭐 1억 정도로씩 내보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더 많이 주도록 점점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을 받는 것보다도 주는데 더 관심을 두며 사는 그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은퇴해 놓으니까 이렇게 부흥회를 좀 은퇴하고 나서 한 18년이 됐는데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 것도 참 은혜지요. 은혜인데 이 은퇴한 사람 뭐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할 일이 없어요. 하다 보면 또 큰 교회에서도 간혹 가지만은 대부분 다 어려운 교회 가게 됐지요. 가게 되면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가서 그냥 그 교회 성전 문 열고 들어가서 단에 서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도 대학원을 나온 분인데 너무 어려워. 나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네. 거기에서 부흥회하고 예를 들면 받는 것은 요만큼 받았다면 네.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베풀고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좀 그들이 조금이라도 붙잡아줘서 힘을 실어 넣어주고 그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축 처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예. 이런 것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라고 병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의 베풀음 나누는데 관심을 두고 선교하는 데 관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쁘게 보셔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여러분과 후손에게 쏟아부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하냐 하면요,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 천국께서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내게 다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요, 뭘 먹을까 마치 입을까 내 육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관심 두고 산다 그러지. 내 필요를 더 넘치도록 채우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날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데 너희 내 자녀야. 너희들이 아버지로 부르는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은도 금도 내 것이야. 생사복을 내가 주관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 아들까지 주었어. 내 아들 예수는 너희들을 살아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주었어. 그런 능력 많고 사랑 많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뭘 먹을까 마치 입을까 그런 것만 구하고 사느냐? 너무 답답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인다. 들에 백합보도 입힌다.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날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들을 내가 물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들은 내 필요만 위해서 막 구하고 그것만에 노력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라. 먼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너희들 것 내가 형편 알고 처지 알고 소원 안다. 내가 너희를 챙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고,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냐 그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육간의 삶을 동시에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육적의 삶만 사는 거지만은 영육간의 삶을 동시에 사는데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힘써 먼저 구하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복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육간의 성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멋진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무엇이보다 더 중요하냐면요, 받은 복보다는 복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러면 뜻대로 살게 해준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 그때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 많아요. 복을 받기 전에는 내 복 주시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믿고 복을 주었더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받은 돈, 재산, 땅의 복에 정시 팔리고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습니다. 사울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도 훨씬 크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이 마음에 들어서 사울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면은 사울이 변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게서 왕의 자리로 마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왕도를 타고 내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이 왕 자리를 사수하는데 더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눈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구공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 미갈의 남편 사이도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쥐고 난 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여.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 그때 사울이 확 무리가 도는 겁니다. 나보다 더 높여? 그러면 그가 얻을 것이 왕자리밖에 되겠는가? 그때부터 구공신여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꽁꽁 숨겨서 못 죽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좁은 땅덩이 이잡듯이 뒤지는데 지도 새도 모르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 한 번은 옷자루만 살짝 자르고 한 번은 옆에 잠잘 때 그 옆에 있는 물병을 가져갔어. 그냥 두 분 다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내가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해준 거지만 하나님 저 좀 아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결국은 이 사울은 비참하게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돼서 하나님 뜻을 묻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그냥 성공하고 막 이렇게 그냥 잘 될 때 그는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소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겁니다.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요. 하나님 보지 얼마나 계시겠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탄을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적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회개합니다. 침상의 요가 눈물로 뜨도록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는 내용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왕자를 뺏지 마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게 좀 복을 거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나 죄졌습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기가 엉터리라고 죄졌지만 그가 구하는 핵심의 기도의 내용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왕자리보다도 하나님도 소중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용서받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동편의 의인이 결국 이는저는 연유로 자녀들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때 그는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도 여호와시요 취하지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흑백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보다도 그 많은 재산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지. 하나님 거두고 한 거다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똑같이 주고 재산은 배로 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그 복에 많이 뺏기면 안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복에 마음이 뺏겨서 그런 거예요. 부자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니까 나 어릴 때도 다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는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근데 그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오면 어렵다. 그러면은 부자는 한 사람도 못 받겠네요. 그런 저희들이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볼 때 그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많이 뺏겨 있는 거예요. 부자가 꼭 재산을 다 팔아서 간다 나눠줘야 하나님 섬기고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그 재산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복 주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부터 받은 복에 더 많이 뺏겼다. 그걸 하나님 보시고 지적을 했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다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 되기를 다 바라고 축복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재물이 많이 뺏기면 부자가 안 되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늘어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 재물이 그 직위가 그 명예가 하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으로 거둬갈 수 있고 원하시면 그보다도 배나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내가 받은 성공, 명예, 재물, 가족보다도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고 이병철 씨가요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 자주 이 말 써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골프와 자식과 마누라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마누라는 자기하고 한 몸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식은 자기가 낳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중에 자기 자녀가 제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자기 아내 남편이 제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남편은 아내는 들지 몰라. 아내한테 묶여 있어서 남편이 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의거하고 통제한다. 내 말 잘 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 들으면 나 올 필요 없을 것 같아. 있으면 들어봐요. 나 좀 가서 배우게. 골프는요, 조그만 공인데, 내가 그걸 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나 저거 온 시키려고 쳤는데, 그거 그냥 러프에 빠지고 오비에 덮어요. 그래서 나는 골프 칠 때 그 소리를 자주 해요. 역시 이병철 씨가 말 잘했다. 가장 쉬울 것 같아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내도 내 마음대로,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내 마음 안 되고, 내가 난 자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편 때문이다. 우리 집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제 평생 왼수 남편 때문이다. 혹은 자식 때문이다. 혹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만 변하면, 아내만 변하면, 자식만 변하면, 우리 회사 누구만 변하면, 사장님만 변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의 변화보다 자신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 남의 변화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고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차피 남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에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된다. 자신이 먼저 변하면 남도 변합니다. 자신이 먼저 변하는데 남이 안 변해도 자신이 먼저 변하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변했다고 해서 남이 빨리 변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변할 수 있지만 남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변하면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가 안 변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를 불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습니까? 내 자식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그가 변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하거들랑 네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고 사람에게. 예. 자, 우리 모두가요, 예, 남을 비판하지 않고 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예, 우리 모두가 예수꾼이 되고 참으로, 예, 내가 그로부터 그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가 나를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다, 그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겠다, 그럴 때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내가 그렇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운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믿음이 참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사랑에 빠졌어. 빠졌는데 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자기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남자가 다른 거는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나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나 다음 달에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믿는 가정에서 십자를 하려니까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색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총각의 부모님도 며느리를 맞아오고 싶어가지고, 너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들 결혼하면 우리도 네 따라 교회 나가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가정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내가 결혼하면은 남편도 될 사람도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시부모 될 사람도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멘 사람이지만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뻤지요. 남편이 교회를 좀 나오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옆핑계 저핑계 되고 자꾸 빠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너희들 먼저 가면 따라 나가면 했는데 좀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아예 교회 나갈 마음은 아예 그냥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속았다, 배신당했다. 근데 자기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근데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거짓말했다, 배신자다, 막 그렇게 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나 예수 없이 못 사니까, 이 집에 살려면은 교회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는 목사님, 이혼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혼하라고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또 이혼만 허락하면 뭐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겠대. 무조건 그냥 다 하겠대.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혼만 허락해 주면 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까? 목사님 하고 말고요 틀림없습니다. 내 목숨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짐을 받고 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냥 마음 홀가분해 준 거죠. 허락받았으니까. 단 그 집에서 당장 나오지 말고 지금부터 가정 선교사로 그 집에서 좀 당분 계십시오. 그럽니다. 아니 허락만 하면 시킨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장 집에서 나오지 말고 가정 선교사로 그 집에서 계속 좀 머물러라. 그럼 그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혼 허락 받았고. 그래서 꼼짝없이 집에 나오지 않고 그 집에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아내였고 난 아기들의 엄마였고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가정 선교사예요. 전에 같으면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안 놓으니까 남편이 거짓말쟁이고 시부모님이 거짓말쟁이고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이렇게 막 그는 분노 같은 것이 쏟았다는 생각이 늘 가슴에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 가정 선교사예요. 가정 선교사는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 선교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가정 선교사다. 그래서 좀 그래도 선교사가 이렇게 안 믿고 이러니까 선교사 필요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나보고 가정 선교 들어가라고 했겠지 하면서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도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인도에다 선교사 파송해서 그 선교사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 나만 보면 눈에 돈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뭐 그냥 이리 뭐 맹모로 돈 달라고 저런 맹모로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그 현진들을 막 그냥 나한테 막 불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 인도의 모습이 수십 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만약 인도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가난하지 않고 착하고 정직하게 잘 살면 선교사님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렵고 안 믿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필요해서 보는 거 하나님이 선교사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해도 참고 나는 선교사다.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 참고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살을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서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애기 엄마로서 아니고 선교사로서 살을 베풀고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여보 나 다음 달에 교회 나갈래. 남편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좀 몇 달 지나니까 시부모님이 얘들아 이제 우리도 너희 따라 교회 나가마.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내가 주장하려는 자세가 할 때는 불평만 생기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그런 주장하는 자세에서 가정 선교사가 돼서 베풀려고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대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변해서 기도하고 사는 배우 노력하니까 그들도 변해서 예수 믿게 된다. 우리는요 평생 내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내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내 자식 때문에 불행하고 내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경우 많지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예, 그들은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먼저 주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을 내가 베풀고 그로부터 받고 싶은 대접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바뀌면 변하면 네, 때가 되면 그들도 변하게 되는 거고 안 변해도 나 손해볼 거 없어요. 그가 주 안에서 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바르게 선택하며 살았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육간에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